새벽 기도 다녀왔는데 벌써 3시간째 마음이 잠잠해지지 않아. 여보, 또 성구예비 사업 문제로 밤을 새웠군요. 기도하고 왔으면 좀 푹 쉬어지. 내가 몇 년일 주님 앞에 엎드렸는데 걱정 말자, 맡기자 수백 번 되매었는데도 눈만 감으면 염려가 다시 내 가슴을 짓눌러. 기도하는데도 왜 여전히 이러는 걸까? 나도 그래요. 우리 손주 시험 문제, 내 관절 수술 문제. 기도할 때는 잠시 놓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다시 마음속에 가득 참는 기분. 기도는 했는데 문제는 여전히 내 배낭에 있는 것 같아요. 이 평생의 짐, 이걸 언제쯤 홀가분하게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봐.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염려를 맡길 수 있습니다. 이 7가지 말씀이 당신의 흔들리는 노년에 굳건한 안식의 토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호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를 시작 영상을 통해 여러분에 보여줬는데요. 네, 오늘도 윤 교수님을 모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영상으로 잠작하시겠지만 기도하면서도 염려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밤에 잠들기 전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막상 눈을 뜨니까 또 그 걱정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기도했는데 왜 이러지? 하면서요. 저도 그랬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오늘은 괜찮을 거야 다짐했는데 회사 가는 지하철 안에서부터 또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내 믿음이 약한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까지 들면서 더 속상해지고 오늘은 이런 이야기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도 불안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불안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에 대해서요. 성경에 나오는 7가지 말씀을 통해서 천천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편하게 들어주세요. 첫 번째 이야기는 짐을 내려놔야 편하다는 거예요. 성경 빌립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되 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라. 근데 이게 말이죠. 제가 들었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분이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가는데요. 무거운 캐리어를 가지고 갔대요. 그런데 이분이 캐리어를 짐칸에 넣지 않고 계속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는 거예요. 옆 사람이 물어봤죠. 손님, 왜 짐을 위에 올려놓으세요? 짐칸에 넣으시면 편한데.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혹시라도 잃어버릴까 봐 불안해서요. 웃기는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흔한 모습인 거예요. 기도는 했는데 그 걱정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기차는 탔는데 염려라는 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계속 붙들고 있는 거죠. 바울이라는 분이 이 편지를 쓸 때가 언제였는지 아세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쓴 거예요. 그분이 미쳐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면 정말로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한번 해보세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걱정 제가 더 이상 안 붙들고 있을게요. 완전히 맡길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놓는 거예요. 놓으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진짜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오늘 할 일만 생각해. 하루하루가 힘든데 내일 걱정까지 더하면 어떡하니? 여러분, 우리가 불안한 이유의 대부분이 뭔지 아세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이에요. 다음 달 월급으로 카드값 낼 수 있을까? 내년에 우리 아이 대학 학비는 어떡하지? 나중에 나이 들면 어떡하나? 저도 그래요. 밤에 잠 안 올 때 이것저것 다 생각하다 보면 10년 뒤 걱정까지 다 끌어와서 걱정하더라고요. 옛날에 어떤 건축가 이야기가 있대요. 큰 다리를 짓고 있었는데 매일 밤 잠을 못 잤대요. 나중에 내 다리가 완성되면 태풍이 와서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미래 걱정만 하는 거예요. 그때 스승이 와서 이렇게 말했대요. 자네, 오늘 벽돌 하나라도 제대로 쌓아. 그럼 돼. 아직 오지도 않은 태풍 걱정하지 말고. 맞는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오늘 하루를 살 힘만 주어져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저- 내일 일까지 오늘 끌고 오면 음. 오늘 받은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음. 오늘 하루만 생각하세요. 오늘 해야 할 일, 음. 오늘 만날 사람, 오늘 먹을 밥. 야.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치. 세 번째 이야기는 평안은 조건이 아니라 관계예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게. 근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평안을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넉넉하면 평안하겠지. 건강검진 결과가 좋으면 평안하겠지. 자식들이 다 잘 되면 평안하겠지. 근데 그런 평안은 오래 안 가요. 왜냐면 세상이 계속 변하니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제였는지 아세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이에요. 가장 힘든 일을 앞두고 제자들한테 평안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태풍의 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태풍이 막 몰아치는데 그 한가운데만 신기하게 고요한 거예요. 바람 한 점 안 부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래요. 내 주변 상황은 여전히 복잡하고 힘들 수 있어요. 회사 일도 힘들고 집안 문제도 있고 건강도 안 좋고. 근데 그 한가운데 내 마음만큼은 고요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고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평안은 상황이 좋아서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힘드세요? 괜찮아요. 그 한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으세요. 그분이 계신 곳이 평안한 곳이에요. 네 번째 이야기는 뭐죠? 네 번째 이야기는 내가 붙드는 게 아니라 붙들림 받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랑 함께 있어.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강하게 해줄게. 내 오른손으로 너를 꼭 붙잡고 있을게. 말씀이 나와요. 시장 가보셨죠? 사람 엄청 많잖아요. 그 속에서 엄마 손 놓친 아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아이가 막 울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의 따뜻하고 큰 손이 자기 손을 꽉 잡는 순간 모든 게 괜찮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을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붙잡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내가 기도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이 멀어지실 것 같아. 내가 믿음을 꽉 붙잡고 있어야 해. 아니에요. 반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우리가 약해서 손에 힘이 풀려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 손을 놓지 않으세요. 이사야서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붙들리라고 하셨잖아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힘드세요? 내 손에 힘이 없어요? 괜찮아요. 하나님 손은 여전히 우리를 꽉 붙잡고 계세요. 우리는 그냥 그 사실을 믿고 안심하고 맡기면 돼요. 자, 계속 이어서 5번째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죠. 이번 5번째 이야기는 두려워도 괜찮아요.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해요. 입니다. 시편 56편에 이런 고백이 나와요. 내가 두려울 때는 나는 주님을 의지할 거야. 이 구절 참 좋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신앙인은 두려움을 느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저 안 무서워요, 저 안 불안해요 이렇게 말하려고 애써요. 근데 시편 기자는 솔직해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도 두려울 수 있어요. 불안할 수 있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두려움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예요. 어떤 사람은 두려우면 술 마시러 가요. 어떤 사람은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하소연만 하죠. 어떤 사람은 인터넷 뒤적이면서 답 찾으려고 해요. 근데 시편 기자는 말해요. 내가 두려울 때 나는 주님께 갈 거야. 이게 훈련이에요. 습관이에요. 불안이 밀려올 때 자동으로 주님 생각나도록 연습하는 거예요. 마치 배에 다들 내리듯이 흔들릴 때 재빨리 주님께 다들 내리는 거죠. 오늘부터 해보세요. 가슴이 답답해지고 불안이 올라올 때, 아, 지금이다. 주님 이렇게 바로 부르는 거예요. 두려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가 우리 인생을 바꿔요. 계속 마음의 위안을 받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는 은혜 받는 가운데의 6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번째 이야기는 우리의 모든 염려의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드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모든 걱정을 주님께 던져버려. 왜냐하면 그분이 너희를 돌봐주시니까. 던져버려 라는 표현 보셨어요? 원래 그리스어 단어가 정말 그 뜻이래요.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더 할게요. 등산하는 사람이 있는데 배낭이 너무 무거워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때 짐꾼이 나타나서 저한테 배낭 맡기세요 그러잖아요. 네, 맡길게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배낭을 메고 있는 거예요. 짐꾼이 물어봐요. 손님, 맡긴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네, 맡겼는데요. 멜빵이 제 어깨에 걸려 있어서요. 바로 우리 모습이에요. 입으로는 하나님 맡깁니다 하면서 머릿속으로는 계속 그 문제 생각하고 밤에 잠 안 오고 스트레스 받고 진짜로 맡기려면 소유권을 넘겨야 해요. 이제부터 이 문제는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말했는지 아세요? 뒤에 보면 그분이 너희를 돌보시니까 라고 이유를 말해줘요. 우리가 염려를 놓으면 하나님이 돌보기 시작하세요.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기 어려운 거예요. 오늘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셨다고.
마지막 7번째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 이야기는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하기를 바라서야. 세상에서 너희가 힘든 일 당할 거야. 근데 담대해. 왜냐면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거든? 이 말씀 정말 좋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거짓말 안 하세요. 너희 인생 문제 없을 거야 이렇게 안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는 힘든 일 당할 거야 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근데 뒤에 반전이 있어요. 담대하라. 내가 이미 이겼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겪는 모든 싸움은 이미 결과가 나온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화 보면 그런 장면 있잖아요. 주인공이 위기에 빠졌는데 갑자기 뒤에서 아군이 우르르 몰려와서 우리가 이미 이겼어. 그러면서 나타나는 거. 우리가 그래요. 지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긴 팀에 속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순간 이미 승리는 확정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를 만들어내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승리하신 분 안에서 평안히 쉬면 돼요. 기도해도 불안한 이유가 뭘까요? 아직도 내가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어요. 우리는 그냥 그 승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오늘 뭔가 막막하고 답답하세요? 혼자 싸우지 마세요. 이미 이기신 예수님 옆에 서세요. 그분이 다 하세요. 오늘 함께 나눈 7가지 이야기였습니다. 어떠셨어요? 정리해 볼게요. 첫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기. 둘째, 내일 걱정 말고 오늘에 집중하기. 셋째,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평안 찾기. 넷째, 내가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을 믿기. 다섯째, 두려워도 괜찮아. 그때 주님께 가기. 여섯째, 염려를 진짜로 던져버리기. 일곱째, 이미 이기신 예수님 안에 있기. 여러분, 불안이 찾아와도 괜찮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그 불안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누구에게 의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오늘 나눈 이야기 하나라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제 정말로 맡깁니다. 저는 이미 이기신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평안이 찾아올 거예요. 상황은 안 변했는데 마음이 편해지는 신기한 경험을 하실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 마음에 맞추는 거죠.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내일 또 힘든 하루가 올 수 있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를 꽉 붙잡고 계세요. 그 사실만으로도 오늘 하루 충분히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평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